나병 환자의 얘기 다음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백부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이, 그죠? 병이 들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기록돼 있죠.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죠. 지난주 봤던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도 뭔가 좀 특이한, 특별하게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뭔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본문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자, 그랬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장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1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장쯤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중대장이면 대위, 뭐 중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석주가 중대장이었습니까? 아니라면 소대장이었나? 석주 이렇게 제대했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석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이렇게 백부장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저 이제 막 중령, 대령 나이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100명을 거느린다는 건 굉장히 높은 이제 계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에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또 보면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왜 나왔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좀 있다. 당연히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재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달랑이 한 명이라서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올 특별한 이유가 없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크게 없는 사회적 위치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나온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노예 제도라고 해서 노예 막 맨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노예는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 중에서 아들로 이렇게 막 픽업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하인이 무조건 그런 정말 그 하급 노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정말 천민의 그런 계급이었다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하인이 병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신경 쓸 정도로 그런 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집안의 나름대로 중요한 사람이었다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뭐 내 아들이 혹은 내 뭐 자녀가 혹은 내 삶이 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뭐 잘 안 들리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그러니까 지위도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권력자예요. 그 당시 지배계급이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하인이 아파요. 그런데 하인 때문에 나왔어요. 얼마나 인간미가 느껴집니까? 사랑이 되게 많죠. 그냥 하인, 에이 안 되겠구나 하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사실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금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봤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지배자 계급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면 뭔가 좀 인간미 없을 것 같고 자기만 알 것 같고 이런데,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다 가진 남자예요. 돈도 많아, 뭐 얼굴도 잘생겼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미도 있어. 그래서 자기 하인을 아낄 줄도 알아. 너무 막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백부장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배계층이고 돈도 있고 별로 나올 일도 없는데 하인까지 사랑해, 하인까지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부장의 이 모습은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뒤에도 얘기하지만 비교를 딱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 백부장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자, 돈 많고 부자고 권력자이고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인간미도 좋아서 자기 하인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성경에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이웃, 자기의 하인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될 하인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인애가 있고요, 되게 사랑이 있는, 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은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구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볼 땐 너무 신기한 사람이고 예수님 볼 때도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더 화령점점인 것은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예요. 다 가졌으면 좀 교만하고 코가 좀 높을 걸 한데 겸손하기까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 주여,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너무 높으신 분을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모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먹을 거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권력자이고 돈도 많고 옆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예수님과 견주어서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 우리 집에 오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라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만큼 대단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방인인데도 그 정도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나가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기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인간미 있고 겸손하고 돈도 많고 재력 있고 또 권력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특이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과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죠.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지 마세요. 난 감당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유를 드는데,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어봐서 아는데 자기가 백부장이면 그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누가 있겠고 또 뭐 황제가 있고 이렇게 하겠죠.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나도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 사회가 지금 이런 조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뭘 시키면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라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군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단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운데 이러면 몸풍기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죠? 좀 지저분한데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알아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군대 조직이고 이런 조직 문화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두 번째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병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요 바로 앞에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특이하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 정도의 믿음은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지만 제자들의 마음 모습과 다 대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사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면 그 백부장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얘기하죠.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하시죠?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우르르 몰려다닌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지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랐고 바로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기적까지 본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웬 이방인이 왔는데 겸손하고 훌륭하고 너무 놀라운데, 아니 심지어 아무도 고백하지 못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성립될 수 있는가 하면 8장 23절부터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파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그러면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제자들, 따르는 그 무리들은 뭐예요? 몰라요, 예수님 누구인지. 지금 눈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때 너무 놀란 거죠. 병자들 고치는 것은 옛날 선지자들도 조금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막 온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기들과 좀 함께 갖고 있는 인간인 것 같은데 이분 도대체 뭐지?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왔는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건데, 예수님 누구이길래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백부장은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놀랍게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난 보지 못했다. 야, 최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최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대상하는 하는 것이라고요?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똑바로 해,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끝이셨으면 될 텐데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하시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로부터.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방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천국에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 그들이 바로 그 천국자 이제 초대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입니까? 원래 천국 백성으로 초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이야, 그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기적 일으켜서 우르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만 봐라,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향한 칭찬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한 경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늘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냥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지만 적용이 안 되는데 이방인 이 백부장은 아는 것뿐 아니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서 아예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거기까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방인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저 멀리에 있는 내 하인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도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재 이 문제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 말씀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바꿔보면 오늘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막 고백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야, 너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본 자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고 안 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순간순간 고백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다른 부분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때로는 다 선교사 가고 삶을 팽개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작은 순간순간과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음, 신앙생활의 원리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분리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분명히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적용을 이렇게 크게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한 일인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자, 기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치고 나서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립니까? 취업이라고 칩시다. 시험을 쳐서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 결과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어려워요? 조금 더 쉬운 걸로. 그럼 OMR 카드로 여러분 수능을 쳤다고 쳐요? 수능 결과가 나한테 안 나왔어요. 수능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도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쓴 3번의 답이 2번으로 싹 옮겨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었어야 했죠? 이미 시험 치기 전에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결과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기도가 올바른 기도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들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거 백부장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온전히 적용시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이성을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다 쳐놓고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 일들에 우리의 신앙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약간 먼 예일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지키신다는 이 삶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내가 무슨 코로나를 지키고 이렇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간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가 아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신앙을, 어떻게 도대체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신앙이 없었다면 그냥 원리만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런 원리를 분명히 습득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사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거 모르셨을까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이 고백이,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정말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런 얘기 할 거 아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백부장이 정말 그랬다면, 아니, 하인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침 받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고해서 이렇게 하인을 여기까지 데려올 거 뭐 있겠냐, 그냥 내가 찾아가서 말씀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것만 받으면 되겠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적용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온전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과 믿음, 내가 아는 것과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하십시오. 특별하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취업도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 정말 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임을 인정하며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